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날, 부활의 생명의 기쁨과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주일 이상 인기척이 없다는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노인의 집을 방문했는데 문을 열어보니까 아주 악취가 심하게 납니다. 시체 썩는 냄새가 거기 들어온 사람들을 정말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돌아가시게 되었는가 금시간이 와서 요모조모 체크하면서 이제 사진을 찍으려고 플래시를 탁 터뜨렸는데 그 순간에 그 할아버지가 갑자기 숨을 크게 몰아쉬더니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노인처럼 사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성경에도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라고 하는 청년, 그리고 또 나인성에 있는 과부의 아들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게 했고, 야이로의 딸도 달리다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살아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런 좀 기이한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 요즘 우리는 참 죽음과 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루에 우리나라만도 수백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제 장모님도 코로나에 감염되어 돌아가셨고, 또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남택석 집사님도 코로나 때문에 또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참 장례식을 많이 치렀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한 2,000건 정도 제가 장례식장을 가거나 제가 장례를 집례하거나 그랬습니다. 제가 좀 더 젊었을 때, 이제 갓 목사 안수 받았을 때는 제가 직접 염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필수 과목 중에 하나가 염을 배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한 30년 전만 해도 화장 거의 안 하고 다 매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집에 시체가 있는데 자기 어머니, 아버지와 남편이 그 안에 있는데도 함부로 거기 가서 이렇게 만지려는 생각을 못 합니다. 특히 시신을 밤에 또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요즘이야 우리가 빈소를 다 전문 장례식장이 합니다만 예전에 다 집에서 안 했습니까? 그러면 집에 시신을 지켜야 하는데 입관하기 전에 하룻밤 자야 됩니다. 부목사들이 다 거기서 잠을 잡니다. 저도 시체와 참 많이 잤습니다. 근데 밤에 이렇게 보면요, 꼭 숨 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궁금해가지고 하얀 그 천을 씌워놨는데 그 이렇게 떨치가지고 손을 이렇게 코에 대어보고 혹시 다시 사신 거 아닌가? 근데 이렇게 참 많은 죽음을 대할 때보다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죽으면 끝인가? 여러분, 죽으면 끝입니까? 근데요, 이건 신앙과 관계없이 죽으면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렇다 하기엔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죽고 난 뒤에 이런 분들은 좀 죽고 난 뒤에 더 좋은 대우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사람들은 꼭 지옥불에 떨어져 가지고 좀 된맛을 좀 받아야 돼, 좀 그런 인간들도 많이 보이고, 또 어떤 분들은 산세월이 너무 아쉬워서 할 수만 있다면 다시 좀 태어나가 좀 다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기회를 다시 한번 더 주면 좋지 않을까, 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란 말을 헬라어로는 아나스타스라고 그렇게 합니다.
죽은 자가 새 생명을 얻어서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없는 놀라운 또 새로운 차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성경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꽤 많습니다. 무덤에 있던 나사로도 다시 살아났고, 야이로의 딸도 살아났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활이라고 해서 기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이고,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다시 살아나기는 했지만 때가 되면 다시 죽습니다. 삶이 좀 더 연장된 것이지 다시 죽어야 하는 그 인생의 죽음의 굴레를 벗지는 못한 것입니다. 부활이란 그리스도인의 육신이 또 죽기 전의 상태와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할 사명을 갖고 오셨습니다. 그 목적대로 예수님은 대속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단지 한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장면으로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희생양이 되어서 대속제물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죽음에 매여 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을 걸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우리는 죄에서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죽어야 했던 우리의 죽을 목숨이 다시 살아나는 목숨, 영원히 살아가는 새로운 생명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죽음을 몸소 다 겪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였습니다. 이 부활은 죄 용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이고 또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였고 죽음에서 부활하여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에 빠져 죽어 심판받아야 마땅한 우리 죄인들,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 말 많이 하는데 이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 부활하셔서 내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이제 이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달리 할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내밀 때 그것을 잡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고 잡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 받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으면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됩니다. 죽을 인생이 아니라 살아나는 인생이 되고 죽음을 이기고 영생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또한 본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의 부활의 영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며 그리고 우리도 우리 죽을 몸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우리 인격과 우리의 성품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 닮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들어오실 때 입구에 현수막 걸려 있는 거 보셨습니까?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고난을 넘어 부활의 생명으로 산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전까지 죄와 죽음이 우리 인생을 지배했다면 이제는 성령에 의해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우리가 죽고 난 뒤에야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즉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것이 의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에 이제 육신의 죄의 몸에서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살았습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의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제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과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부활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과 율법을 이기는 사랑과 생명의 권능입니다. 온전히 죽어서 새롭게 살고 남의 생명을 살리는 권능입니다. 참으로 사망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령한 몸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고 부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몸 자체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미 부활을 믿고 있는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다 하고 나면 이 부활의 생명은 우리의 몸을 새롭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죽는 게 아닙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잠에서 깨어나서 새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 육신의 삶과 나중에 천국의 그 삶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살아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살 것이다. 오늘 읽어드린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 육체의 죽음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전에 우리의 세계와 삶은 썩는 것, 비천한 것, 약한 것이었는데 반해 부활의 이후의 삶은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로 비교할 수 있겠지만 이 몇 가지 사항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두 세계가 참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썩어가는 세상,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세상. 우리는 이 두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과 저 세상, 이승과 저승,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 이전의 세상과 부활 이후의 세상으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5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이전 것은 기억하거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세상이 펼쳐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는 전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창조되었음을 뜻합니다. 그러면서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기쁨이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그리고요, 병들어 죽거나 고통하는 사람이 없는 도성이고요, 재난이 없고 먹을 걱정이 없는 것이고, 사람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셔서 그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는 것입니다. 희황과 상함이 없는, 정말 더 이상 아름다울 수 없는 그런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세상이다. 이 부활의 세계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시작되었고, 이것이 또 믿고 따라가는 우리에게도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부활의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죽지 않습니다. 이 죽지 않는 게 육체적으로 그냥 죽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자는 겁니다, 그건.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라고 말은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질이 다른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생명이 약동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부활의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옛날 세계, 낡은 세계, 죽어야 하는 세계, 썩어가는 세상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부활의 세계에서 부활을 맛보며 살아야 합니다. 죽음의 세계를 탈출해서 생명의 세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곧 내 삶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낡아지고 썩던 세계에서 살던 사람은 이제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모든 것이 강해지는 그런 세계 속에서 살려고 하는 생각으로 바뀌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살아갔던 그런 사고방식,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죽음의 세력과 맞서고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부활의 세계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 믿고 부활의 세계를 맛보며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두 세계를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뚱아리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전반이 이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의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갈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해산의 고통을 함께 겪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는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참 비참한 삶이로구나. 누가 나를 이 비참한 몸에서 구원해 줄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고뇌의 참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을 속량해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도 우리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왜요? 미련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죽어야 하는 세상에 너무 우리가 적응해서 살다 보니까 여기서 벗어나 딴 세계에 갔는데도 자꾸 뒤돌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살았던 삶의 습관들, 생각들, 이것들을 다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두 다른 세계에서 살기 때문에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신음한다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왜요? 내가 왜 신음합니까? 옛날 세계에 계속 머물러 있었으면 그것 때문에 신음할 일, 갈등할 일도 없죠. 내가 지금 신음하고 있다는 것은 옛날의 낡은 세계에서 내가 탈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신음한다는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나는 자꾸 변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자꾸 변해가고 있다. 이것이 완전히 신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변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변해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새로운 세계, 부활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계에서 벗어난 만큼 우리의 갈등은 줄어들게 되고 우리의 신음소리도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부활절을 지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좀 더 부활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세계의 새로운 문화, 새로운 계명, 새로운 생활을 보다 더 익혀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새 하늘과 새 땅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위선과 거짓, 체면, 자존심 이런 거 이제 다 벗어버리고 이 동산에 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비추시는 생명의 빛이 쏟아지는 이 세계 속에서 죽었던 우리의 생명이 부활합니다. 다시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 영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동산에 올라서 이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부활의 세계 속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맛보며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생활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져온 은총이고 놀라운 구속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제 부활의 생명을 받아서 좀 더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매일 옛 사람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서 살까? 막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늘 고민하고 그러면서 또 죽으면 어떡할까 싶은 그 걱정이 사로잡혀서 우리가 살아갔던 그 세상의 삶은 자꾸 이제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세상의 걱정과 근심은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주님께 내려놓으라 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주님께 가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멍에 그걸 메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 옛 사람을 벗어던지고 새 사람을 입으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 주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세상을 일으켜가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거듭난 부활의 생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떤지 이 속에 또한 증거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아직도 엄울한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동산으로 이들을 이끌어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 민족을 변화시키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